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소중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한의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을 이제 조제해서 먹습니다. 옛날에 저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한번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약을 잘 조제한다는 한의원에 가서 이제 맥을 짚고 그리고 한약을, 비싼 한약을 조제를 했어요. 그때 막 밥맛도 없고 막 어지럽고 막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몸이 이렇게 무겁고 막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보약을 먹었더니 어디서 그렇게 밥맛이 생기는지,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막 비실비실거리고 막 그냥 땅바닥에 와서 저한테 인사했거든요. 막 확 와서. 그랬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 보혈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맞거나 이 좋은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것을 봅니다. 저는 기도를 뭐로 생각하냐면 보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한의원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요번에도 제가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 맞았는데 한 번에 얼마 준 줄 알아요? 5만 원을 줬어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기도는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기도의 보약을 먹는, 기도의 영양제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에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남이 다 갖는, 남이 다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여인이나 이스라엘 여인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여인은 내가 그 집안에 가문을 일으키고 그 집안에 대를 이어서 또는 우리 집안에 메시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특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한국 여인도 그 집안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기 위해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한나도 이제 참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누구는 결혼만 하면 쑥쑥 그냥,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으로 아이들을 가지고 간다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생각한 게 있어요.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제 실로의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내가 뭔가 결단하자.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자. 가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래서 기도의 보약을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후회는 있을지언정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 마라.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되고 아픔을 맛보게 되실 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혹시 그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될 수도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없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아유 내가 괜히 기도했나 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기도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왜 후회가 없습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까?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이 한나가 이 첫 불인 날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그랬어요. 족수, 원수입니다. 원수. 한나에게 있어서 불인 나는 뭐예요? 가족이 아니야.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혔는지 한나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 막 그냥 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도 보면 한나가 막 울어요. 왜 웁니까? 불인나 때문에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한나에겐 은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지금 상처되고 가슴 아프고 좀 마음이 서운하고 괴로운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것이 독이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게, 지금의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상하고 아파서 그 괴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의 이 환경과 이 문제는요,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지금 항상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나 유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없는 것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경매로 넘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건물을 살 돈이 없다는 거야. 이게 벌써 한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물을 몇 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떠냐 너는? 그까짓 거 5천만 원 날아갈까 봐 떠냐? 기도해라. 그리고 이 건물 네가 사. 하나님 앞에 막 그냥 5천만 원 날아갈까 봐 이러고 떨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떨지 마. 네가 사면 되잖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내가 사요? 야 임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면 내가 줄 거 아니야. 내가 줄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내가 채워줄게.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주셔서 없지만 기도하면서 대출도 알아보고 빚도 내보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야,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돈도 빌릴 수 있고 누군가가 헌금해주고 해가지고 부족한 대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 건물을 10몇 년 전에 샀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몇 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이 30억이 간대. 화가 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이 분인나의 뭡니까? 그
격분하게 만드는 그 아픔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었고,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나빠졌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로만 극복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기도 못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분이 나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기도 못하는 게 문제고, 이렇게 나쁜 환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불충,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원해서 한나에게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슬픈 여자, 한나가 그러거든요. 나는 너무 괴롭고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아들을 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슬픈 여자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괴로움에서 시작이 됐지만 기도의 마침은 뭘로 돼요? 기쁨으로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힘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 환경에 눌려가지고 좀 막 슬프고 아프고 막 짜증이 납니까?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너 기도해. 성질만 내지 말고 기도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너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건 아직 때가 먼 거야. 아직 멀었다는 거야. 눈물이 나와야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야.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요, 사람은 매달리게 돼 있어요. 힘들면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작정하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며 이번 올해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이 환경, 지금 이 슬픔, 이 아픔, 이 괴로움, 지금 나의 문제 하나님 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뭘 달라는 얘기입니까? 기쁨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나에게 아들을 좀 주세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신다면 나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서 나도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머리에 뭡니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가는 하나님께 영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입 닫지 말고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드리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받은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갚을 수 있는, 소원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울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해야 돼요. 조금 하고 응답 달라고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이 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우고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나무를 덮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산을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그 나무도 덮지도 못하고 산도 덮지 못하면서 산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나무가 뽑혀서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건요 요행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복권 사다가 긁고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나무가 뽑히고 또 산이 들려서 옮겨지기를 원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로 덮기 바랍니다. 얼만큼 기도해야 덮으실까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밥도요 적어도 15분 20분 끓여야 밥이 되는 거지, 앉혀놓고 5분밖에 안 됐는데 뚜쭈뚜쭈 끓이고 밥 됐다 그러고 끄면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 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목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꼭 어떤 분은요 응답 주실 때 엉덩이를 떼어, 꼭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할 때 눈 떠. 꼭 희한하다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할 때 교회를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꼭 축복받을 만한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도 받을 수도 있어요. 엘리가 가만 보니까 한나가 저기 뭐하지? 보니까 눈을 감고서 반을 지그시 감고서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보니까 중얼중얼거리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저기 혼자서 뭐하나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뭔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한나가 아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괴로우면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술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제가 술을 먹었나 보다, 술 기운에 좀 뭔가 좀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 한잔 했나 보다. 저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나 봐. 교인 중에도 아직까지 술 못 끊고 말이야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끊고 여러분들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했어요? 성령에 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취해 살고 은혜에 취해 살고 믿음에 취해 살고 기도에 취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취한 줄로 생각하고, 야 한나야 너 이제 술 끊어. 내가 보기에 너 안 좋다. 모양새가 안 좋다. 술 좀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요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건 있지만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제가 술을 먹지 않았어요. 전요 술을 먹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저는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해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요 처음에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막 소리 내면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힘은 사라지고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열심히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분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분 기도하고 성령에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성령에 매달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취해서 기도하려면 장시간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같이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나도 막 깊은 영적 세계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막 기도가, 전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젠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냥 힘도 안 들어. 막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성령과 이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요,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기도가 나와요. 왜? 절규하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금물에 걸린 저게 뭡니까? 새와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새와 물고기들이 간간히 그 금물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물에 걸리고 환경에 덫에 걸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15절에 한나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니, 기도는 나의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돕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가 얘기합니다. 17절에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에 평안부터 줍니다. 경노했던 마음,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아. 먼저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돼야 환경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육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이 분노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기까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도 없이 눈을 떠? 마음의 평강도 없이 눈을 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사인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거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가족 구원 허락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업으로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네 구한 거 허락하노라. 네가 구한 거 허락하노라. 자, 그리고 나면 18절에 뭐가 나와요?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왜? 이제 기쁨이 생겼고 응답이 왔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으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분노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노가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나쁜 환경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보약이야. 기도할 때 뭐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힘이 없을 거예요. 왜? 기도의 보약을 못 먹으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보약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